우리 기도하시면서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이 오후 예배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주보에는 미스프린팅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부터 23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 이름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요한복음 14장 전체의 사실은 아주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또 무슨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 말씀하시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연결시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죠? 그리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인원이면은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뜻이죠. 믿어지십니까? 예, 이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또 예수님 안에 하나님, 하나님 안에 예수님. 그럼 결국엔 삼자가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됐죠, 지금.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지금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인식하기가 자꾸 어렵냐면 우리는 인식의 습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갔던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는 인식의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벗어나질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1차원 세계에서 사는 사람은 2차원 세계에서 나타난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또 2차원에 있는 사람은 3차원에서 나온 사람의 모양을 이해를 못하고 3차원에 존재하는 사람은 4차원에서 온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우리보다 높은 차원에 있는 분이 이곳에 오실 때 우리가 우리의 입장으로 그 분을 보게 될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분이 오심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식의 대전환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믿음의 길은 인식의 전환을 한 발자국 앞으로 가는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비유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태평양에 있는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어린 물고기가 태평양 가운데에 있는데 어려서부터 그 주변에 있는 물고기들한테 들은 거예요. 야, 너 혹시 바다란 데 알아? 그러니까 바다가 뭔데? 그래요. 바다란 데가 있는데 엄청나게 넓다는 거예요. 막 깊이도 말도 못하게 깊고, 그래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물고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 물고기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바다란 데가 그렇게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는 지금 어디 살고 있죠? 태평양 가운데 살고 있는데 바다를 그렇게 가고 싶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평생 나이가 들고 이제 물고기가 점점 자라나고 나서 바다를 찾아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엔 맨 마지막에 죽었어요. 죽을 때 바다를 한 번도 못 보고 죽다니. 그리고 죽었어요. 태평양 가운데에서. 안타깝죠? 예, 우리니까 안타까운 거지 물고기 입장에선 진짜 우리니까 별거 아닌 거지 물고기 입장에선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태평양 가운데에서 평생을 살다 바다 한 번 못 보고 죽은 그 물고기. 이미 그 물고기는 바다를 느끼고 있고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물고기 머릿속에는 뭐만 있냐면은 바다라는 단어의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사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게 바다일 리는 없다라는 믿음이 너무 강한 거죠. 그 인식의 그 전환이 필요하면 이미 찾아갈 필요 없이 이미 여기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바다만 찾다가 결국엔 바다는 없다 그러고 딱 죽는 것과 똑같아요. 이 바다 대신 천국로도 비슷하죠. 평생 쫓아다니다가 죽을 때쯤 천국은 없다 그러고 딱 죽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곳이 천국이었던 걸 모르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먼저 가지고 있던 인식의 대전환,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생각을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믿음이 강하냐면 어떤 대상이 있으면 대상을 내가 눈으로 보고 인식을 해야 그 대상이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는 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 진리를 진리대로 봐야 되잖아요. 진리는 왼쪽에서 봐도 똑같고 오른쪽에서 봐도 똑같아요. 변함이 없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시간의 개념이 없으세요. 그러면 진리를 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 어떤 한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 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내 눈으로 보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참 미워요. 하는 짓이 밉고 꼴보기 싫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 꼴보기 싫은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꼴보기 싫어할까요? 아니죠. 누군가는 좋은 거예요. 누군가는 좋아할 거예요 아마. 또 누군가는 별 관심이 없을 거고 누군가한테 또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봐도 그 한 사람을 내 눈으로 본 시각이 나는 진리라고 믿어요. 저 인간은 안 되겠구나 하고 딱 내가 이제 이렇게 끊어버리지만 그 사람을 나같이 모든 전 세계 사람이 다 미워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의 피조물들이 다 그를 미워하면 참 좋은데 묘하게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미운데도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참 오묘한 겁니다. 그럼 내가 본 게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꼴보기 싫은 그 모습.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봤을 때 그 한 사람을 이해할 때 내가 볼 때 꼴보기 싫은데 다른 사람은 좋아서 그냥 좋아서 날린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럼 내가 본 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인식했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을 인식했다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아쉽게도. 나는 꼴보기 싫은데 진짜 그 사람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꼴보기 싫어하는 마음은 누구에게 있냐면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 여기. 내가 꼴보기 싫게 보니까 싫은 거예요. 밉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인식의 대상이 달라져요. 이게 중요하다죠. 그러면 우리는 꼭 내가 뭘 봐야 내한테 비춰진 이미지만 진짜라고 믿고 있는 믿음이 너무 강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는 믿음이 너무 강하면요. 절대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른 척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너무 강해요. 난 내 안에 하나님 없다는 게 너무 강해요. 내 안에 예수님 없다는 게 너무 강해요. 그럴 리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본 것과 우리의 오감으로 인식된 것만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없다 이게 훨씬 더 쉬워요. 없다는 믿음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 없다는 믿음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부분 보고 있는 세계는요 다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로 투사가 되거나 투영된 세계입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 이쁜 사람, 좋은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여기 안 계시고 이게 다 누가 만들어내는 거냐면 내 속에서 만들어낸 인식이에요. 내 속에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다 뭐냐면은
외부에 실제로 진리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눈앞에 보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으니 아니면 아닌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교회의 이미지,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도 다 내 안에서 형성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기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면서 살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증명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계명을 지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하나님 방식으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나시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해놓고 예수님 말씀할 때 모른 척하고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계명이 왜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계명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의 단어로 봤을 땐 율법하고 같은 단어를 씁니다. 율법하고 같은 단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율법을 지키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었던 유대 율법과 예수님의 율법은 좀 다르죠. 그죠? 너희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 한다는 걸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뭐 이런 말씀 들으셨죠? 그러니까 계명이 지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손으로 죄를 지면은 손을 자르고, 그 눈으로 죄를 지면 눈을 파내서 그걸 갚아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계명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옛날의 율법을 봤을 때는 우리가 율법에 적용되어 살 때는 그 율법에 맞게끔 몸이 이렇게 다 따라갔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그 따라가는 율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율법을 쫓아가야 돼. 그게 예수님의 율법, 예수님의 계명, 혹은 사랑의 계명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자기 삶을 바꾼다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뭐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면 좋은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매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리냐면 안 바뀌어지니까 자꾸 와서 예배를 들어가고 조금이라도 방향을 틀게 하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고 또 틀고 말씀을 듣고 또 틀고 한 번에 트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굽혀진 게 이렇게 가면요 사람이 그쪽으로 나중에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향이 바뀌어 있는 걸 알기 시작해요.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이제 우리가 소위 회개한다, 메타노이아의 방법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참 노력하셔야 돼요. 힘들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의 율법은 오늘도 딱 교회를 벗어나면 우리의 율법은 그대로 적용이 되죠. 직장을 가서 사람을 만나건 사업을 하실 때건 공부를 할 때건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다 우리의 율법대로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는 율법에 이렇게 속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율법을 적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참 어렵습니다. 저도 여기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가서요 있으면 저도 세상 율법을 또 다시 집에 봤거든요. 아주 어렵습니다. 모든 관계 안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나신대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설교할 때마다 참 묘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가 설교가 겹칠 때가 많아요. 제가 의도한 게 하나도 아닌데 겹칠 때가 있습니다. 참 이럴 때 신비하기도 하고 이상해요. 물론 대부분 저만 신비해요.
자, 보시면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래야 우리 눈에 우리 방식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말씀하신 거 지키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지켜야 되나 볼까요? 우리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체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베드로가. 그죠?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원래 직업인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천번을 그냥 겉옷을 챙겨 입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날 저녁에 밥을 같이 먹고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여기에는 뭐 필레오랑 아가파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썼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근데 이제 그거가 아니라 잘 보시면 단순하게 그냥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세 번을. 그걸 뭐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죠. 이거를 세 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자, 베드로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끝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그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갔죠. 뭐 딴 데 객지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바닷가가 있어야지 어부가 일을 하지 산속에서 어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술이라고 평생 가져봐야 어부입니다. 어부. 그러니까 제일 빨리 당장 누가 돈을 줄 것도 아니니까 급하게 돈을 벌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향으로 가는 게 더 제일 빠르죠. 빠른 결정하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일 때문에 가서 이제 다시 그물질을 한 거죠. 자, 그럴 때 베드로가 지금 고향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갔어요. 그죠? 베드로가 3년 동안 사실은 가출이죠. 집 나와서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식구들이고 뭐고 큰 저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뭐 거의 버려두고 아마 나왔겠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만날 때 그들이 자기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다 자기 식구들 먹을 거 챙기지 않고 그냥 쫓아갔다고 봐야 돼요. 갔어요. 3년 돌아다니다가 예수님 죽으셨어요. 부활했다는 건 아직은 잘 모를 때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유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왔어요. 꽤 왔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한 거였는데. 근데 예수님이 돌아와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온 베드로랑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날 사랑한다면 너 먹고 사는 거 하지 말고 내 양 먹이라 그러셔요. 너 먹지 말고 내 양 먹이라 그러시죠.
이 말씀은 결국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모든 이야기 중에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뭐냐? 너 위에 살지 말고 양 위에 살아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라고 하는 주제 속으로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먹고 살 일, 내 앞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을 하죠.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그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보면 내 일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일을 생각하라, 이 뜻이에요. 그죠? 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양을 먹여 살릴 일을 생각해라, 이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메타포가 있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의 방법들이 많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한 번의 것은 네 인생 더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인생을 생각해라, 이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맨 처음 목회를 할 때 어수룩한 목회죠. 뭘 알겠습니까? 기껏해야 신학교 나와서 뭘 그렇게 알겠어요. 또 신학교 때 공부나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공부도 지지리게 안 했어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제 목회를 나갔을 때 오로지 머릿속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목회를 잘해서 어떻게 됐어, 목사로서 어떻게 됐어, 뭐 이런 생각에다가 인생의 성공, 꼭 목회가 아니어도 다른 쪽의 인생 성공 이 생각만 내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십 년 살아오면서 생각나는 건 내 인생과 나에 대한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내 먹고 살 일, 내가 이렇게 할 일, 그것만 내내 생각하는 거예요. 내내.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목회를 보니까 목사라고 하는 이 직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이 직은 그래 잘 사는 거랑은 좀 먼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이쪽 세계를 떠나려고도 막 생각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왜? 내 인생이 소중하니까. 내 인생에 대한 계속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어느 순간 깨달아 안 순간서부터 이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가 아니구나, 이걸 알았어요. 내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예수님 3년 동안 가르치신 거구나. 그럼 그게 꼭 목회자에게만 포함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길을 같이 걸어가셔야 돼요. 그 길이 바로 뭐냐면 내 길이 아니라, 내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인생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내 인생은 반대로 버림받은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을 버린 것 같이 돼야죠. 그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일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나는 이런 꿈이 있고 이런 소망이 있어서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저야 당연히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좋겠고 이렇게 살면 좋겠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에요. 저 하나 부르셔서 저를 키워가지고 만들어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겠다 할 때는 그걸 만들려고 제 인생의 수준을 높게 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려고 저를 부르신 적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길가에 구르는 돌이라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삼으신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거예요. 특별해갖고 무슨 이 사람을 뽑아서 특별 훈련 관리해가지고 유능한 인재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길바닥에 저기 그냥 흔하게 흩어져 있는 돌들 들어다가 하나님의 자손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뜻을 가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바로 뭐냐면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너 아닌 존재들을 위해서 살으라는 뜻입니다. 그죠? 베드로는 그래서 고향에 갔다가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한테 철거덕 잡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제 그냥 평생 자기 먹고 살 일 살다가 잘 되든 못 되든 그렇게 살다가 끝내버릴 인생이었는데 다시 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돌아간 베드로를 다시 부활시키신 것과 똑같다고 봐요. 베드로는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봤는데 그 인생에서 부활을 시키신 겁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나중에 기가 막힌 그 갈릴리에서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얘기를 듣고 이제 너 먹고 살 일 신경 쓰지 말고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 듣고 나서 베드로가 고민하다가 아마 갔겠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럴 때 베드로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제는 베드로 안에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 일은 이제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좋으니 난 굶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했겠죠.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대. 자기 있는 것이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주겠다는 건데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게 보면 베드로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 말씀 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안에 자기를 위해서 살거나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한 자기가 없어진 거죠. 자기가 없어지니까 텅 빈 자리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함께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주일 대배와 같은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내가 본 게 맞고 내 인식이 정확하다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인식만 없애면 모든 게 깨끗해져요. 나만 없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꽉 들어차셔서 세기소의 샘물이 올라오듯이 그런 선택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여 살 때는 그 수준에서 끝나죠. 어린아이가 아무리 움켜줘봤자 자기 손에 있는 것 정도 수준에서 움켜쥐겠죠. 그런데 앞에 있는 그 사탕가게 주인 아저씨가 큰 손으로 잡아주면 내가 손으로 짚는 것보다 훨씬 크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을 내가 관리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옳다고 여겨서 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조잡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내 손만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내가 나를 포기하면요. 나를 누가 책임지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가십니다. 나 하나 버리는 거가 진짜 버리는 것 같은데 버리는 게 아니라 더 큰 걸 얻는 겁니다. 나 하나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 생각일 뿐이지 버리는 즉시 더 커지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의 희생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나라고 하는 개념만 없어지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물고기, 태평양 물고기 잘 기억하세요. 태평양 물고기가 자기가 있는 데가 바다라는 것만 알았어도 그 고생 안 할 텐데 그거 하나 몰라가지고 평생 바다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바다는 없다 그러고 죽잖아요. 그 물고기가 나라면 내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만 없애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아는 순간이 되면 그때는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적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절대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계명, 새로운 율법, 예수님의 사랑의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